요즘 제게 커뮤니케이션에 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것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하고의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느끼게 되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가 등산을 갔잖아요. 사우스 마운틴으로 등산을 가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점심을 싸오라는 이야기를 김밥을 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 여자 집사님들이 다들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목사님은 김밥을 싸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간단한 음식을 싸면 되는데 김밥은 그냥 예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참여한 분들이 김밥을 싸느라고 새벽부터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최근에 이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또 하나 지금 우려되는 게 뭐냐면 1년 동안 우리 수고한 교사 선생님들에게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자모회를 중심으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꼭 그 돈을 얼마를 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수금하는 어떤 것으로 혹시 오해를 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아니어도 다음 주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함께 비싼 아주 맛있는 음식 대접을 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할 텐데, 부모님이 아니어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평상시에 밥 한 끼 사고 싶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동참하셔도 되고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지나 카드를 써서 전해주셔도 되는데, 꼭 제가 이제 선물 한다고 돈을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자꾸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길까라고 고민을 잠깐 해봤어요. 그 결과를 보니까 모두가 다 저 같은 마음일 거라고 하는 착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저분은 다 알아듣겠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더 많이 설명하는 것이 사족 같다고 하는, 뱀의 발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설명을 짧게 하는 편입니다. 또 설명을 길게 하면 상당히 힘들어해요. 반면에 아내는 저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합니다. 아마 못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냉장고 앞에서 내가 뭘 찾으려고 그러면 너무 쉽게 대충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이유도 보니까 본인은 안다 이거죠. 본인은 냉장고의 지리에 대해서 훤히 아는데 거기 그냥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냉장고의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늘 저는 냉장고 앞에만 서면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릴 때 제가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늘 목사님들이 같은 설교하는 거예요. 너무 싫었습니다. 기승전 순종. 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승전, 모든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마지막에는 순종으로 끝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에 괴로워서 나는 다음에 목사가 되면 절대로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만히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 욥기서를 보면 환장합니다. 정말 이 욥기서에 그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3번이나 변론을 하는데 정말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데 이걸 어떻게 또 다르게 설명을 해볼까라고 고민을 하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거의 한 38장에 이르기까지 소유를 해서 같은 말을 계속하게 하느냐.
그 우리들의 인간들의 마음속에 드러나 있는 그 아집과 교만과 그 편협된 시각을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했으며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성도들과 어떻게 나누었는지 오늘 그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떠났고 마가가 수행으로 왔다가 중간에 밤빌리아에서 다시 힘들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는 유대인들의 박해와 살인의 위협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예전에 들었던 사람들보다 더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으러 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시기에서 이 사도 바울을 질투하고 박해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표면적인 내용은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셔서 그 제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친히 그 제물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의 핵심은 뭡니까? 유대교의 핵심은 어떤 죄든지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대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양들을 관리하고 그 제물을 통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났고 불쾌했고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왜? 바울이 자신들의 밥줄을 끊어 놓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비시디 안독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루스드라까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까지 내려와서 사람들을 충동해서 쫓아내게 하는, 그리고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죽기까지 돌을 던져서 성 밖으로 내어 쫓았던 일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루스드라 성에서 이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벌떡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졌는데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은 쉬어야 되는, 몸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직선으로 바로 이 동쪽으로 가면 한 200마일, 2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자신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소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해서 복음의 그 걸음을 걸어갔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지나왔던 선교지를 다시 돌아가면서 방문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당부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지 않고 그 선교지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가서 무엇을 점검했느냐면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했던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한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끝냈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도 우리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성도들이, 내가 교회로 인도한 성도들이 자리를 잘 잡았는지 늘 보살피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살펴봤더니 실수한 부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목사인 저는 그 새로운 분들이 오면 간이라도 빼줄 만큼 잘해 주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든 분이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나를 그렇게 잘 챙겨주더니만 또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또 마음이 저렇게 바뀌었어?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새로운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랑스럽고 다 아끼는 성도들이지만 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새로운 분들에게는 이 교회에 소개할 것과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안내를 하는, 또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면 또 하나님이 다른 분들을 연결해 주시고 또 그분하고 마음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제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지혜가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엄마 젖을 떼게 할 때 무조건 못 먹게 하는 것보다 너는 이제 빅보이다, 빅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 설명을 잘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저도 잘 설명을 하고 이제는 잘 자리 잡았으니까 제가 다른 분들에게 열심히 또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작은 세레모니 같은 걸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왔을 때, 또 샬롯에 처음 왔을 때에 다 받았던 사랑이 아닙니까? 그 마음이 변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랐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 흘러 내려가는 거죠. 이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라고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환난 받을 것을 각오하라고 했습니다. 환난 받을 것을 각오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믿음에 거하라고 말을 했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환난 받을 만큼 성장했다라고 점검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장로들을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장로는 원래 오리지널 의미는 나이 든 노인 혹은 원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교에서 그 최고 의결 기관이 있는데 사내들인 공의회의 그 회원을 장로라고 불렀어요. 성경에 보면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언제 이 장로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1장 30절에 보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아 때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흉년이 휩쓸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때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금을 모아서 사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내었고, 그 구제금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었느냐면 장로들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에 대한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난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장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파악을 하지 못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장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세워진 장로는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이죠. 금식 기도하게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좀 애매해요. 그들을 하나님께 주께 위탁하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장로들에게 성도들을 위탁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을 했어요. 장로니까 교회 이제 어른이고 또 지도자니까 그 성도들을 장로들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주께, 즉 장로들이 믿는 주님께 누구를 의탁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 그들은 장로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를 택했는데,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했는데 그 장로들을 기도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주님께 위탁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위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먼저 드리는 것이 바로 위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로들이 기도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성도들에게 본을 받으라고, 주님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서 사람들 앞에 본이 되고 그 자신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게 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장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는데 모두 모범적인 사람들을 장로로 세웠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장로들의 그 자격이 나오는데 13가지 조건이 나와요. 그 13가지 조건을 하나로 묶으면 뭡니까? 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사람을 뽑으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본이 되는 사람을 뽑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장로의 기본이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닮아가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를 닮아가듯이 신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배우느냐? 바로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혹은 장로가 개떡 같은 인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성도들이 못된 신앙을 배우는지 몰라요.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인 저는 심적인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주님 앞에 위탁하는 기도를 많이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면 장로를 세울 분들이 또 계시겠지만 정말 하나님과 사람과 가정에 본이 되는 사람이 장로로 세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직접 자신이 성도의 모범이 되었고 또 각 교회마다 신앙의 모범이 되는 장로들을 세웠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서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차 여행을 역순으로 다니면서 자신들이 세운 교회들을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 대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나누는 일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교회라고 하더라도 이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듣는 사람들이 한 번씩 째려봅니다. 눈치 없이 왜 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영적인 이야기 들었으면 이제 밥 먹으면서 좀 재밌는 이야기, 세상 사는 사람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좀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면 안 되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다고 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눌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내 생각을 다 아신다는 말은 뭐냐면 내 일에, 내 생각에 관심이 있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모르고 지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최근에 여러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면 이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기억에 한계가 있어서 목회 일지를 적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신방을 했고 오늘은 그 신방을 나누어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간증이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회 일지를 적으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이메일에다가 써서 그 임시 보관함이 있죠. 거기다가 제가 남겨두려고 했는데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제 이것을 찾아봐야 되고 어떻게 찾아봐야 될지 또 쉽게 이게 보안이 노출되는 비밀이 노출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 좀 하나 그 앱을 개발해 가지고 그걸 일기를 좀 쓰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5월 달에 목회자 세미나를 갔을 때에 이미 그 방법이 개발이 되어서 다른 분들이 먼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동행일기라고 하는 그 앱이 있는데 오늘 제가 오후에 다 설명을 할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그 동행일기를 갔다 와서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열심히 썼죠. 그런데 또 바쁘게 지나다 보면 귀차니즘이 있으니까 또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음성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을 다시 읽어볼 때와 또 그 내용을 정리하지 않고 쓰지 않을 때에는 제가 하나님과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 관계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지무지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과 늘 함께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일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그것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또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불평하고 때 서로 새로운 불만을 가질 때마다 참 마음에 눌림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일들이 이런 생각이 날 때마다 그것이 그 생각을 눌러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읽어보면 출애굽 이야기가 출애굽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애굽 군사들을 홍해에서 물로 수상시킨 장면이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볼 때마다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고 그 출애굽 사건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하루를 마칠 때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직접 응답하셨는지 늘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기도방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무작정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그 기도의 능력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체험하지 않고서는 기도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지만 그 느끼는 그 감정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친교를 마치고 와서 제가 광고를 하면 찬양대 연습하기 전에 모여서 잠시 제가 소개를 할 계획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석을 하시고 하다가 또 안 쓸 거예요. 한 3일 쓰고 안 쓰지만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리마인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 속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나누지 않는다. 또 사람들의 마음이 참 간사해서요. 원래 그렇게 될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시간 좀 지나고 나면 이거 뭐 또 우연히 그렇게 된 거겠지라고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이 바뀐다니까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나 나누었는 줄 아십니까? 1년 이상 나누었어요. 29절에 봅시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오래 있었다. 한 번 보고하고 막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우리가 자극적인 것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자극적인 일상이 매일마다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이 못 남아납니다. 여러분 그 신혼 때의 뜨거운 사랑이 평생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남아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매일마다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매일마다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몸이 남아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매일매일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것으로 열매를 맺으십니다. 제가 어제 어느 분과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분이 4대째 불교를 믿는 집안인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심령의 변화를 주시고 그 가정에 어려움을 주셔서 자기 부모님들과 시부모와 친정부모뿐만 아니라 한 번에 그냥 예수를 딱 믿게 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내 아내도 또 내 자식들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이야기하기를, 남편이 아직 그 믿음에 하나님 있다고 하는 사실은 믿는데 자신처럼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괴로운 일이 있어야 될 텐데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강력한 것, 하나님 앞에 자극적인 것, 하나님 앞에 쓰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쓰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 모든 것 탈탈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잔머리를 굴려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큰일 터지기 전에 알아서 잘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조금씩 내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내가 해왔던 그대로 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선교사 파송을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신나고 즐거운 일이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재정의 50%를 교육과 선교와 구제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막연하게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는데 그 첫 2년 동안은 실행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처음에는 우리가 한 달에 100불씩만 보냈잖아요. 한 달에 100불씩 보내기 시작했을 뿐인데, 그리고 기도했을 뿐인데, 어느덧 우리가 매월 한 달에 1000불을 보내는, 그 선교사님에게만 1000불을 보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에 우리가 충실히 하니까 하나님이 선교사 파송이라고 하는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또 제가 어제 기도할 때 9월에 선교사님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가 선교사님 오시는 부분을 위해서 목적을 놓고 또 기도하고 헌금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들의 현장에서 삶에서 볼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쫓아 살아가기만 하면 열매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열매를 잘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체험하는 일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나누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가 이 하모니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